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을 통해서 할례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례, 남성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버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 자손에게 하신 명령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타민족에게 폐쇄적인 이스라엘이었지만 외국인과 나그네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게 된다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심지어 안식일에도 시행할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라 생각하며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표식으로서의 할례보다 이 할례의 속뜻에 주목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할례의 속뜻은 율법 준수의 표식,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길 율법을 지킨다는 표식이 할례이기에 만약 율법을 안 지키면서 할례만 받는다면 그 할례는 율법을 안 지킨다는 표식이 되고 그 반대로 율법을 지키면서도 할례를 안 받는다면 그 무할례가 도리어 율법을 지킨다는 표식, 즉 할례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 처음 율법을 선포한 모세 선생님도 율법 이전에 벌써 입술의 할례를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 입이 둔하다 라는 말은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의미합니다. 이어 그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할례 받지 못한 귀까지도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이처럼 할례는 단순히 남성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버리는 의식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라내는 것이 할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할례는 대체 무엇을 잘라내는 것일까요?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잘라내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불순종, 죄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의 본질입니다. 처음 할례를 명령받았던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무려 75세의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주하고 싶은 노년의 아브라함은 어째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의 꿈, 아들을 낳아 번성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라 약속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었고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 여종 하갈과 동침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일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첫 번째 할례는 성기에 대한 할례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라내려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인간의 육체를 의지하려는 것을 잘라내려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과 죄를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표를 그 몸에 새겨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신의 육체로 아들을 낳으려 한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성기에 행한 할례이고, 인간의 지식으로 바로를 설득하려던 모세에게의 할례는 입술에 행한 할례이며, 율법과 몸에 행한 할례를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마음에 행한 할례가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례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불순종을, 내 속의 죄악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참 할례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내가 잘라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내가 혹시 자랑하고 있는 신앙적, 육신적 할례는 무엇인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잘라내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아들을 낳겠다는 아브라함에게는 성기의 할례를, 세상 지식으로 바로를 설득하겠다는 모세에게는 입술의 할례를,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지, 무엇을 잘라내라고 하시는지를 깊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아니 그들보다 더 악하고 추한 생각이 가득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다며 스스로 위로했던 자신을 반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가 깊게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내 마음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